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 쿠라라는 염려의 신이 있었는데 하루는 염려의 신 쿠라가 강을 건너다가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 자신을 닮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피터 신이 다가오자 쿠라는 주피터에게 자신이 만든 형상에 혼을 불어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피터는 흔쾌히 쿠라의 요청을 수락하고는 진흙 덩어리에 혼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쿠라는 자신이 만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피터는 자신이 혼을 불어 넣어 줬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제의 신인 텔루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자신의 몸의 일부인 땅의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붙여야 된다 하면서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다툼의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세 신은 시간의 신인 사투르누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투르누스는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주피터는 혼을 주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을 다시 가져가고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까 죽으면 육체를 가져가라. 그리고 쿠라는 처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쿠라의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염려의 신인 쿠라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염려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염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방법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방법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늘 염려를 하게 되고 인간과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늘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염려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염려라 하더라도 염려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상하게 할 뿐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거나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게 만듭니다. 또 고된 육체의 훈련이 우리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처럼 시련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염려 그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 첫 번째는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염려를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려를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염려를 이기는 은혜로 무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말씀은 잘 먹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도 귀해 때때로 물을 마시지 못해 목숨을 잃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정말 절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벳세다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중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광야 빈들까지 따라온 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지만 내어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굶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굶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처럼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하고 골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어디를 가나 식용수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건기에 물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냉수 한 그릇은 누구나 줄 수 있는 쉬운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물을 얻기도 힘든 때에 시원한 냉수를 대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접대였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서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 하나로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겉옷은 낮에는 몸에 걸쳐 입는 옷이고 추운 밤이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됩니다. 속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겉옷 하나로 옷과 이불을 대신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렇게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그 겉옷을 빼앗기면 자칫 잘못하면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에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커다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오늘 굶을 수도 있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추운 밤에 몸을 덮어야 할 옷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염려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답이 분명한 질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질문입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머리를 싸매고 밤새도록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상하고 내 건강만 상하고 내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군가 애써 가꾸지 않아도 예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다. 새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도 다 돌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가꾸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려두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려두시겠느냐라고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염려를 이기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염려는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염려는 현실을 잘 알고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걱정 없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염려는 믿음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할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이겨야 한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염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만큼, 우리의 욕망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 밤에 떨며 밤을 지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로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돌밥. 돌아서서 밥을 하고 또 돌아서서 밥을 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도 적어도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일을 자유세계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힘든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욱 크신 계획을 이루실 준비 단계인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일의 큰 영광을 얻는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누군들 오늘의 힘든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힘이 드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오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게 내일의 일을 미리 끌어당겨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좀 힘들다면 오늘 하루만 잘 인내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함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염려함으로 경제적 위기 있는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염려함으로 몸이 건강해진다면 더 많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 대신에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살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의 채우시는 능력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